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가상 7원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강도 한 명을 구원하신 마지막 구원 사역입니다. 그 강도 한 명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구원 사역 내용 가운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정말 자기 자신도 버티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흉악범 한 사람을 구하는 데에 온 마지막 힘을 다해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마지막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오른쪽에 있던 예수님 십자가 오른쪽에 있던 그 강도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십자가 아래에서는 여전히 마귀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합창으로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침착하게 저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이 소리를 들었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욕하는 자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면 저 사람 뭐라는 거야? 또 계속 욕을 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사단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단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아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럼 십자가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 이 흉악범들은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똑같이. 이 두 사람은 거의 파산 직전입니다. 가장 무서운 파멸로, 죽음으로 지금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죽음의 파도와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거의 아랫사람들이 마귀가 부르는 합창처럼 이 두 사람은 듀엣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죄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이 파멸되고 자기 자신이 죽음의 파도와 투쟁을 하고 있고 이미 힘이 다 빠져가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힘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예수님 조롱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는 게 사단의 비열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내게 마지막 힘이 있다면 이 힘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내가 마지막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걸 갖고 뭘 하겠어요? 그걸 옆에 있는 사람 죽어가는데, 같이 죽어가는데, 혀가 안으로 꼬여가는데 혓바닥을 있는 힘을 놀려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런 조롱을, 이런 사단의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적 즐거움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죄에서 죄로 항상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살인자요, 결국 흉악범이요, 결국 강도로 잡혔습니다. 공적으로, 율법으로 따지자면 공식적으로 정의라는 이름 하에 결국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자들처럼, 부정한 영들이 들어간 돼지처럼 기만하는 사단을 따라서 그저 이리저리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쉬지 않고 멸망의 포로로 다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왼쪽 십자가에 같이, 왼쪽 십자가에 거의 같은 십자가로 못 박혀 있던 흉악범이 십자가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조롱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흥얼흥얼 따라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내 인생의 삶에서 깜짝 놀랐던 일, 제가 청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디 해수욕장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는 장소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밤에 복음성가를 부르며 이제 저녁 집회를 한다고요. 그래서 복음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런데 저쪽 해변가 밤에서는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갑자기 낮에는 없었던 디스코장이 생긴 거야. 춤추는. 그러면서 우리가 기타 연주하던 어쿠스틱 기타, 그 소리보다 더 센 전자 기타와 드럼 소리가 막 울려 퍼지면서 우리보다 더 좋은 마이크 갖고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 윤수일의 아파트.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다니만 갑자기 윤수일의 아파트를 따라하는 거야. 별빛이 흐르는 밤.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 자신이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따라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내 수준이 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그때 상당히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청년 시절에 고민을 했어요. 지금도 그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노래에 익숙하고 그런 노래를 들으고 그런 죄의 습관을 따르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똑같이 따라 불러. 죽음 앞에서도 아래에서 불렀던 마귀들의 합창들, 죄인들의 그 노랫소리에 익숙해서 똑같이 그 십자가 위에서도 말려 들어가는 혓바닥으로 욕설을 배워갑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능력입니다. 배울 걸 배우고 따라할 걸 따라해야지. 앞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거죠. 네가 그리스도여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네가 그리스도여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야.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사단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여러분 사단의 공식 시험 질문입니다.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하는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항상 이렇게 시험합니다. 흉악범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왜 이런 모독을 하는 걸까요? 죽음 앞에서 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도 혓바닥을 낼름거리면서 왜 예수님에게 이러한 조롱을 하는 걸까요? 이게 참 죄의 권세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절망적인 시도였지만은 예수님을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 거죠. 혹시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 행할 의향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런 기적을 베풀 거라는 잘못된 신앙, 이게 여러분 이 한 사람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거든요. 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그랬고, 베드로마저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천지입니다. 예수님을 이런 종류의 믿음, 예수님을 이런 종류의 그리스도로 격화시키는 참 격에 어울리지 않는 대담무쌍한 조롱을 이 왼쪽의 강도가 똑같이 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만 했던 게 아니에요. 이런 흉악범의 욕설들은 지금 우리 귀에도 자주 들립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겠습니까? 뭐 이런 소리들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이러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조롱의 소리를 많이 합니다.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신앙이지요. 그런데 이런 소리들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흉악범에게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응답 안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흉악범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우리가 똑같은 옷을, 똑같은 몸으로 살아계셔서 상전에 사람들이 요청하고 요구할 때에 안 들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에게만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응답 안 해요. 대답 안 해주십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조롱하며 마음이 강팍해진 불신앙적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응답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조롱하며 강팍해진 불신앙의 자녀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왼쪽 흉악 강도에게는 그냥 곤고한 사람으로 내버려둬요. 자신의 운명에 그냥 들어가도록 내버려둬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의 국률마저도, 그의 자비마저도, 그의 사랑마저도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랑 그저 아무렇게나 내던져지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의 오른쪽 십자가의 또 다른 흉악범, 다른 그 왼쪽의 흉악범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지요. 나중에, 처음에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불쌍하게도 왼쪽 강도와 똑같은 운명입니다. 동등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지옥의 문턱에 정말 깐득깐득 이제 떨어질 차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그 순간에 사단의 족쇄를 풀고 거기서 탈출을 해버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린 이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복된 변화를 가진 이유가 뭘까? 이유. 아까까지만 해도 왼쪽 사람하고 다를 바 없었던 그가 갑자기 왜 왼쪽과는 다르게 변화를 했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욕할 때 가담했던 그가 왜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왜 갑자기 이 오른쪽 강도는 마음이 변했을까? 우리는 갖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갑자기 이 오른쪽 강도가 왼쪽 강도가 했던 그 조롱의 합창에 듀엣으로 불렀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자기 순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밑에 있던 자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도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었던 그 오른쪽 흉악범은 아마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사단을 당황케 했던, 사단을 무지무지하게 당황케 했던 그 소리, 뭐예요? 용서와 사랑. 그걸 들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가능성,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의 광채를 그 십자가 그 상황 속에서 보았던 건 아닐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듀엣의 소리를 안 해요. 저들이 합창을 하든 뭘 하든 침묵하고 있어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 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뭘 설명하느냐? 그가 구원받았다. 왼쪽과는 달리 우린 그 결과만을 알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경외하는 심정으로, 놀란 심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아니 더 이상 조롱의 듀엣을 하고 있지 않는 그 오른쪽 흉악범이 침묵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온 힘을 다해 혀를 앞으로 쭉 뺍니다. 언제 쭉 힘을 빼냐면, 힘을 다해 얘기하냐면, 왼쪽 자기와 같은 흉악범인 동료가 이제 솔로로 예수님을 욕하며 노래할 때에 그가 한마디 합니다. 온 힘을 다해, 이 말이에요. 그 동료 친구의 모욕적인 언사에 동참하는 잘못을 이제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금하면서
그 왼쪽 강도에게 온 힘을 다해 혀를 쭉 뽑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동일한 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제까지 사단의 무리들의 합창소리, 자기가 듀엣으로 불렀던 조롱의 소리, 왼쪽에 이제는 솔로로 부르는 모욕적인 하나님의 모독 소리와는 전혀 다르게 다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건 오른쪽 강도의 회개입니다. 오른쪽 강도의 회개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죽음의 문턱에서 남 조롱하지 않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 것이니 이는 당연한 것이니라. 이건 당연하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공의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우리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이 고백은 진리 앞에서 용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회개의 고백이 구원의 첫 시작이에요. 이 회개의 고백이 구원의 첫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 흉악범이 또 이야기합니다. 온 힘을 다해 혀를 쭉 뽑아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남들은 다 조롱하며 고백, 저거 죄인이고, 저거 하나님 모독했고, 저거 반역자고, 죄 있다고. 예수님이. 그런데 그때에 그 많은 조롱하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노래한 사람, 예수님의 무죄성을 주장한 사람은 딱 이 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무죄성을,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노래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래에서는 마귀들의 합창이 지금 되어 있고요, 십자가 왼쪽에서는 솔로로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데 자기 혼자 이런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 오른쪽 흉악범은 이런 사단의 합창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듀엣의 소리에 음정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께 얼굴을 돌려댑니다. 온 에너지를 다 써서 돌려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 또 합니다. 솔직하고도 경건하게 예수님,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느 거짓된 경건한 척하는 젊은 부자처럼 선한 선생이여 라고 부르지 않아요. 솔직하게 예수여, 이건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에게, 피범벅되어 있는 예수님에게 예수여라고 분명하게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안 불렀습니다. 손가락질했죠.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랑 똑같은데 뭐. 우리랑 똑같은데 뭐. 저는 그런 조롱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도 뭐 우리랑 똑같지 뭐.
그런 조롱 소리를 서슴없이 하거든요. 왼쪽 강도처럼. 대부분 다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마지막 간구를 합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헛된 소망일까? 이게 헛된 소망일까요? 여러분, 구원에서 가장 먼 것처럼 보이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구원과 멀어요. 근데 반면에 동시에 구원에서 가장 가까이 보이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동일하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한 사람에게는 흥함이 되고요. 어떤 사람 그 십자가는 넘어짐이 되는 스캔들론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 한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또 한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썩은 냄새가 되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그런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매달려 있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특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켜녕 오히려 측은하게 사랑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직도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보며 어떤 이들은 투덜대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세리들의 친구요, 예수님은 창기들의 친구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이 저기에 서 있고 왜 저 사람이 이런 걸 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강도가 예수님께 겸손하게 자비를 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아멘. 예수님이 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자기 존재를 이야기할 때예요.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이 신학적 이 용어는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나오는 아멘, 진실로. 이때 뭐라고 말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당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추하고 연약한 우리를 포함해서 진심으로, 진실로, 아멘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든 죄인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은 꺼리끼고요, 헬라인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죄인이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저런 사람이 저기 있고 왜 이런 사람이 여기 있냐고 조롱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는 바로 그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는 죄인의 테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오른쪽 강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직시했습니다. 이게 구원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힘없는 무력한 자리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에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손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선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고 너무 무력한 장소에 매달려 있습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가 무슨 자리냐? 십자가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구원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많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세리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임하는 겁니다. 말할 것 많은 할 일 했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오른쪽 강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력한 죄인의 강도 얼굴에서 우리의 얼굴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